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자연의 대지는 푸르름을 떠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권능으로 도우시는 크신 역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화평을 주시어 저희 모두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셔서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나약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와 이 나라 이 사회가 평안을 잃고 불안과 초조로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방역진들과 의료진들 모든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어 이 재난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 900여 차례나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의 해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사회의 좌파와 우파로 갈라진 사상의 갈등이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역량을 모아 세계를 향해 발전해가는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을 세우는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장로 1분, 장립집사 6분, 권사 13분을 세우고자 합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그들의 충성으로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비롯한 여름철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선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드시고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목마른 영혼들을 생명수로 풍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 듣고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2012년 1월 첫째 주일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9년차입니다. 제가 대구 신흥교회 목회 비전 중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생명 목회입니다. 사람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목회. 5년 하다가 2016년에 암이 와서 위기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 새 생명 주시고 새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6월 달에 제가 생명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것이다. 지난주에는요, 에스겔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 마른 뼈의 골짜기,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일어서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 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예수원의 설립자 오대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책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거기 제9장 치유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8세의 그 소녀는 미국의 큰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였지만 그녀는 오랜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이야기한 의사도 치료가 길어지자 그녀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은 방이 당분간 당신의 집이 될 것 같소. 몇 주 후 그 도시의 한 장로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병원에 위문을 왔습니다. 큰 성경을 들고 있던 한 집사가 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병실마다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데 괜찮겠지요? 그건 안 됩니다. 간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사는 끈질기게 부탁을 합니다. 그 대화를 들은 소녀의 담당 의사가 자기의 어린 환자에게 성경을 읽어줘도 좋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전도를 하거나 개종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의사는 몇 번씩 다짐을 두었습니다. 집사는 2달 동안 매일 1시간씩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으나 소녀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쭈그리고 앉은 모습은 식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사는 매일 1시간씩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골라 읽어 주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김요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집사는 잠시 멈추어 말씀이 소녀의 마음속에 새겨질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었습니다. 호전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반응 없이 또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더 지나서 나서 소녀가 기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듣기도 하고 가끔 질문도 했습니다. 마침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치유되었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역동적이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속사람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치유된 것이 성령의 역사였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 소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었고 이제는 자신의 주가 되신 예수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 중에도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을 통해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소녀를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치유하셨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성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약물과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 병실 밖에서 아무런 미래가 없던 사람, 주님을 위해 열매 맺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여성으로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그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받을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흑암과 사망,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치유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이에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육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듣는 자가 살아나겠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생기가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게, 우리 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입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수시로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거기 24시간 복음이 들어가면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거기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이 세 문장이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뭐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보았던 또 다른 환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한국에는 이런 그림이 없어서 외국 신앙인들이 그린 그림을 한번 캡처했는데요.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성전이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이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 온 땅 모든 만물을 다 회복시키고 살려. 흑백이라서 그러죠.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이 환상을 에스겔이 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여러분 보시면은 아주 신비한 물이 나와요. 이게 강물을 이루는데요. 이게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솟아 나와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가게 되고요. 그것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 차고 그리고 잠기고 헤엄칠 만한 큰 강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강물의 터치가 있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가에 과실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이고 열매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들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이 강물, 이 물은 한마디로 생명수입니다. 생명의 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할 텐데, 첫째는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인가?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가? 1절과 2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스며나온다. 이게 스며나오는 게 아니라 솟아나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지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소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가 모든 땅을 변화시키고 모든 물질들을 다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생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에덴이라 이름하시고 거기에 각종 과실나무,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강이 발원하여서 그 생명이, 그 물이 발원하여 첫째로 그 강의 이름이 바로 비손강, 두 번째 강은 기온강, 세 번째 강은 우리가 잘 아는 히데겔, 티그리스강, 그리고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덴으로부터 흘러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바로 사람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임을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물을 기르러 물을 찾으러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갈증이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으로 흘려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여러분 2장 13절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명이 아닌 곳에 가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물이라고 믿고 있지만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저장하려고 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생명의 강, 이 생수는 바로 계시록 22장에 바로 새 에덴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단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바로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서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수가 여러분 심령에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생수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아무리 생명수라도 물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 물이 발목을 채우고요, 또 천척을 지나서 또 재어보니 이제는 무릎까지 차고, 천척을 지나니 이제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는 그 물에 잠기게 되고요, 헤엄칠 만한 큰 생명의 강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발목 잡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네요. 사탄에게 발목 잡혀서, 죄악에 발목 잡혀서 꼼짝달짝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말씀에 발목이 잡히고 말씀에 붙들려서 생명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무릎까지 채워지죠. 이 무릎까지 채워지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 무릎 꿇어! 누가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린 자원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허리까지 물이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차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리가 뻣뻣한 인생은 안 돼요. 허리가 뻣뻣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주의 종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이건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임직받고 취임받는 분들 섬김의 자리로 가야 돼.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발목 잡히고 붙들림 받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온몸에 물이 다 잠겨요. 헤엄칠 만한 큰 물이 되어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물에 다 잠기면은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요.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 욱할 때가 있어요. 큰 소리 칠 때가 있고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여러분, 성령에 죽지 않아서, 성령에 잠기지 않아서 내가 살아서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강물에 우리가 잠기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성령의 은혜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의 은혜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배추를 절이지 않습니까? 배추. 저는 잘 모르지만 배추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뿌려서 그걸 뭐라 해요? 숨을 죽여야 돼요. 배추를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맛있는 배추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죽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그 김장 김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절여진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린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지사님 한번 전화하셨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하나님이 막 급하게 막 인도해 가시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지금 온몸이 잠기고 지금 강물의 역사 속에 여러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여러분 나 안 움직여야지, 나 움직이지 말아야지, 나 서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도와 그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 지키려고, 내 거 잡으려고, 내 거 붙잡으려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 이 생수의 효용성, 효과가 무엇이냐? 바로 불모의 이 유대 광야가 다시 살아나고요. 죽음의 바다 사해, 그것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 47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가 살고 사해 바다, 이 죽음의 바다가 다시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뭐든지 다 살아나요. 그런데 47장 11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말은 뭐예요? 왜 진펄과 갯벌이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사해가 되고 죽냐? 통하지 않기 때문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통 즉 불통하고, 불통 즉 통한다. 여러분, 통하면, 이게 소통이 되고 흘러가면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불통하면, 이게 흘러가지 못하면은 바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염증과 통증은 단 하나예요.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펄과 개펄이 살아나지 못하고 사해 소금바다가 되는 이유는 거기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축복의 사명이에요. 온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땅을 주 자손의 축복을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의 축복의 역사를 주신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샘물은 어때요? 계속해서 퍼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고향에 거기 참 어렸을 때 그 시원한 샘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있었는데 정말 저도 풀도 소풀도 베고 나무도 해보고 밭도 갈아보고 논도 갈아보고 다. 그러면 그 마을 어기 그 우물 그 집에 지나가면 그 물 한 잔. 근데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갔는데 그 집은 폐허가 됐고, 그러니 우물이 관리가 안 되죠. 우물이 다 막히고 썩어 있다. 왜요? 푸지 않으니까. 막혀있는 곳은 썩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는 이걸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퍼내야 돼요. 내 것인 양 움켜잡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은 썩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열매. 그 생명이 흘러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금절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을 하나님 예수님 마무리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 맺고 있는지, 나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입술의 열매, 행함의 열매,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로 여러분 생명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맡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젠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으십시오.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성서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솟아나는 이 생명수로 우리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문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속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물길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의 열매 맺고 좋은 열매 맺는 성령나무, 생명나무, 좋은 나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